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경배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항상 찬송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사랑하여 주셨고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삶을 주신 주님 앞에서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이 연약하여서 쉽게 범죄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가르쳐 주심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는 믿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모자라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음을 주님 앞에서 인정합니다. 어두움을 피하고 빛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 안에서 거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미국은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생활의 자유를 원하던 사람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자유를 인정하는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워진 나라에서도 인종차별과 억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백인의 자유와 백인의 권리는 지켜졌지만 다른 인종들은 똑같은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미국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아직도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안디옥 교회에 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대성교회에 임하시옵소서. 미국 이 나라에 임하시옵소서. 이 땅에 임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안디옥 교회의 첫 크리스천들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르시는 대로 따라가는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차별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안디옥 교회처럼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한태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능력과 놀라운 사랑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서 주님의 진리가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마음속에 간직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행동 있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아픈 몸과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원망하고 싶도록 큰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마음과 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면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7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름이 깊어지는 7월 첫 주일입니다. 동시에 2021년도 상반기 6개월을 마감하고 하반기 새로운 마음으로 또 6개월을 시작하는 7월의 첫 주일, 첫 시간 문턱에 서 있습니다. 예배 드리시는 모든 대성교회 가족, 또 여러분 성도님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해 2020년 3월부터 오늘까지 전 세계는 세계 모든 곳에 강타한 신종 코비드-19 이 공격에 완전히 이기지 못하고 종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또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인도하심인 것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1년 6개월의 비대면 예배를 마감하고 8월 1일부터 교회 안에서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은혜의 날을, 은혜의 주일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의 팬데믹 기간은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주었습니다. 일하는 그 일의 모습, 업무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또 사람들과 만나는 그 대화나 또 여러 가지 정보 교환, 커뮤니케이션의 방법도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것들이 지금 변화하는 그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변화는 교회 예배와 함께 교회 목회 사역에도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던, 줌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비대면 예배였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오픈이 돼서 주일 예배와 모든 사역이 진행되다고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같이 공존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치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어떤 경우에는 가스를 사용하고 어떤 경우는 전기를 사용하면서 두 가지가 함께 자동차가 움직여 나가는 것처럼 교회 사역이 대면 예배와 사역, 비대면 예배와 사역이 같이 공존해 가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온다고 많은 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 사역이 진행되어 나갈까 기대가 큽니다. 저희 교회가 이 실리콘밸리 써니베일 한 복판에 세워졌습니다. 이곳으로 이사 와서 여러 가지 교회 내부적인 수리를 했습니다만 지금 팬데믹 기간 올해부터 교회 내부를 아름답게 꾸미는 리모델링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기는 7월, 8월 마감되면서 새롭게 교회가 오픈이 되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우자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까를 기대해 봅니다. 이런 외적인 기대와 함께 내적으로 내 영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까? 오래간만에 만나는 여러 성도님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하면서 기대하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매주일 설교를 기도하면서 또 설교하는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매 시간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특별히 어떤 터닝 포인트, 새로운 시점이 시작될 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말씀의 세계를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첫 주일을 열면서 사도행전 13장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을 열면서 우리 7월 첫 주 예배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28장까지 많은 말씀과 그 사건 속에서 사도행전 13장이 왜 중요할까? 사도행전과 교회 역사에서 13장은 새로운 역사를 쓰는 하나님의 성령의 또 다른 터닝 포인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새로운 터닝 포인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그 복판 가운데에 안디옥 교회가 서 있습니다. 오늘 읽은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단 3절밖에 안 되는, 3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3절밖에 안 되는 내용 가운데는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첫 번째,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베드로, 12 사도들, 그리고 12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확대되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12장에 예루살렘 교회 사역이 마감이 되면서 13장부터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열어지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방인 세계 선교의 문이 하나님의 역사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오늘 13장 이후 28장까지 전개되어 나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마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12장을 닫으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12장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일을 경험을 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데 2명이 오지 않고 1명을 더 데리고 오늘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이 누구예요? 마가는 마가 복음서를 쓴 저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는 예수님이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말씀을 두 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가운데서 제일 먼저 마가복음을 집필했습니다. 마가복음은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되어 있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2가지 기둥을 갖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그 생애와 예수님의 말씀을 2가지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갖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했다. 주님은 부활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다시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 믿음이다.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을 소아시아 여러 성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마가 요한이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예루살렘 사역, 예루살렘 교회 중심에서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은 마가 요한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 사역에서 마가 요한의 집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 요한의 집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 마가 요한의 집은 기도의 중심지였고 믿음의 중심지였습니다.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토론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마가 요한의 집이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데는 이구동성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나바와 그리고 사울과 함께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안디옥 교회 안으로 쑥 들어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설교를 두 귀로 들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두 귀로 들었던 그 마가복음을 썼던 그 마가가 안디옥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흥분하고 기뻐했을까?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게 일어났을까?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지요. 사도행전 2장에 하늘이 열려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누구의 집에? 누구의 집이요? 마가 요한의 집이었습니다.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던 그 복판 가운데 있었던 마가가 오늘 안디옥 교회 안에 들어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 성령의 역사를 본인이 경험했고 체험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증거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얼마나 기뻐했고 좋아했을까? 여러분, 제가 2021년도 오늘 이 시간 마가 요한을 생각하면서 설교하는데 저도 흥분해도 기쁜데 그 당시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마가를 직접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고 마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러기에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시작된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11장 세계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안디옥 교회, 그 안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오늘 성령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기적의 현장, 역사의 현장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13장이 중요해요? 안디옥 교회는 세계 모든 교회가 주목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8월 1일 저희 교회 창립 기념주일 예배에 우리가 소망하는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13장이 중요해요? 세 번째,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령이 가라사대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성령은 제자들 개인에게 말씀하셨고 역사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가라사대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10장 19절 20절 말씀,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이 저더러 이르시되 성령이 가라사대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성령이 가라사대 빌립에게 말씀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식에 가라. 복음을 증거하라. 그리고 광야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그 자리, 성령이 역사했던 그 자리에 복음을 증거하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8장의 성령의 역사 이후에 10장으로 넘어오면 베드로가 고민했습니다. 환상 가운데 있는 그 환상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 환상이 무슨 의미일까? 고민하는 가운데 성령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라사대 두 사람을 만나라.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가라.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로마인에게 그 집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장에 오면 개인에게 말씀하셨던 성령 그 역사는 최초로 교회 공동체 안디옥 교회에 성령이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기 오늘 13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가라사대. 안디옥 교회 성령이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가라사대. 최초로 교회 공동체에 성령의 말씀,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그 능력이 말씀으로 역사했던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가라사대, 성령의 말씀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별로 사람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가라사대.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 복음서를 열면서 예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늘을 여시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사대. 마가복음 1장 14절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이 제자들을 삼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오늘 보혜사 성령이 가라사대 시대가 열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다시 말씀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오순절 성령 역사 이후 시대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시대, 성령의 가라사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안디옥 교회 성령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성령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소아시아 7교회에게 성령이 가라사대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서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교회 오늘 성령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가라사대. 지난 2000년 동안 성령님은 세계 모든 교회에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대성교회 위에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이 세상에 우뚝 서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지금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은 진리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수많은 갈등과 세상의 혼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비진리가 진리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신의 생각이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장합니다. 어떤 경우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 느낌이 강조되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이론이 바뀌고 그리고 생각이 변화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비진리의 시대, 혼돈의 시대에 오늘 이 혼란을 극복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여러분, 주님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이 성령 진리의 영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게 하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은 지금도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생각나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게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의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포스트 모던, 특별히 2000년대를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열어보십시오. 수많은 정보가 그냥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밀려들고 있습니다. 마치 홍수처럼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엄청난 이메일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마치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 시대의 특징 두 가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정보를 대충 흘려 보낼 때가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어떤 경우에는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일일이 다 신경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아니, 들어오는 정보를 차단하고 그 소식을 마감하려고 하면 뭔가 세상과 뒤떨어지는 것을 느껴요. 어떤 경우에는 전화기를 갖고 밖에 나가지 아니하면 뭔가 불안합니다.
하루 전화기가 없는 것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왜요? 전화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가 나한테 들어오고, 전화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 정보를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런데 정작 이렇게 우리가 두 귀로 모든 정보를 듣고 있지만 그 모든 정보를 다 우리 듣지 못해요. 관심 있는 것만 듣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정보화 시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의 살고 있는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할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듣는 것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잘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듣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귀로 듣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 거예요. 많은 정보를 듣습니다.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 귀로 들어온 모든 정보를 우리는 마음으로 받고 머리로 이해해요. 이해 영역입니다. 여기에 끝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귀로 듣는 단계에서 마음으로 깨닫는 단계입니다. 바로 이 깨닫는 단계가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듣는 정보를 이해하고 그렇다 믿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동시에 들은 말씀을 살아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 조카 가정이 시카고에 살고 있습니다. 시카고에 살고 있는 제 조카 아이가 20년 전에 시카고에서 큰 딸을 낳습니다. 당시 조카 아이 나이가 20대 중반이었어요. 젊은 그 나이였는데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우리 조카 아이가 자기 큰 딸을 낳고 이제 한 살이 안 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눈을 마주치면서 자신의 눈과 아기의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성경을 읽어주면서 성경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그렇지요? 아기에게 얘기를 해요. 성경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계속해 주는 겁니다. 또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이 그림책을 그 눈으로 보여주고 또 소리로 들려주면서 이것이 뭐예요? 무슨 색깔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이 아이에게 그 아이가 듣는 것 같는지 아니면 안 듣는 것 같지, 저는 옆에서 보면서 그 얘가 이 한 살도 안 된 아이가 이게 듣고 있을까? 의심이 됐지만 제 조카 아이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이의 눈을 보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또 그림책을 보면서 이것이 하늘이에요? 하늘이 무슨 색깔이에요? 파란색이지요?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보여주면서 교회의 모습이 어때요? 이것이 우리가 다니는 교회예요? 이것이 십자가예요? 계속해서 그 한 살도 안 된 아이에게 계속해서 말을 하고 질문하고 또 말을 하고 질문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기가 옹알이를 할 때까지. 그 아기가 옹알이를 하면 다 받아주면서 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여러 번 보면서 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손녀 아이가 한 살도 안 된 아이가
지금 조카 아이가 말하는 엄마 얘기를 소리를 이해를 할까? 듣고 있을까?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배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엄마가 말하는 소리를 그 1살도 안 된 아기가 들으면서 엄마의 눈과 아기의 눈이 서로 마주치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렇구나. 서로 말하고 서로 듣고 다시 들은 것을 다시 말하는 것을 보면서 엄마와 아기가 하나가 되는구나. 하나가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사는 교제의 시작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을 안수하여 보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21세기 우리 교회, 컴퓨터 메카 실리콘밸리 북한강호도에 세워진 우리 대성교회가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말씀하시는 능력으로 정말 우뚝 선호세에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며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가라사대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동시에 성령의 말씀대로 그들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대성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1일 새로운 시간, 7월 첫 주를 열었습니다. 하나님, 이후부터 매일매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의 말씀이 날마다 기적으로 일어나는 우리 대성교회 성령 행정의 역사를 세워가는 위대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거짓과 가면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대성교회 위에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